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절을 보면은 바울이 심었다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고 물을 준 사람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도였고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지식과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이 바울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 역시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교사였어요.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성경 지식이 뛰어난 분이어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아볼로는 가르치고 양육을 했어요.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하는데 이 농부가 하느냐? 농부의 하는 일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입니다. 저도 물이 없는 곳에서 밭에다가 여러 가지 식물을 심고 물을 페트병에 길러다가 이렇게 나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가물 때 몇 달 동안 비가 안 올 때 이 물을 주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하는데 그게 겉에만 물을 줘도 땅 위에만 젖지 뿌리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낮에 물을 줘도 정말 살짝 땅을 파보면 위에만 젖었다 싶으지 전혀 물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식물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상추고 고추고 가지고 열매를 잘 맺고 하길래 신기하다. 이렇게 가뭄 중에도 얘네들이 잘 자라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밭에 일찍 갔더니 여름에 그 식물들 사이로 지나가는데 바지 가랑이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추나 이런 식물들의 이파리에 그 이슬이 앉아서 다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마치 상추를 씻어 막 건진 것처럼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애벌레도 거기 와서 이파리에서 물을 먹고 새들도 입에 있는 그 이슬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식물이 그 이파리나 줄기에 묻은 그 이슬로 다 빨아들여서 얘네들이 파릇파릇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그때 저는 경험을 했어요. 7절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어제 우리가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를 갔습니다. 나들이를 가는데 개척한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동네 어르신들 20분과 우리 운전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도와주시는 분들 포함해서 25분이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대하게, 풍성하게, 즐겁게 완벽했어요. 이렇게 어떤 기획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처럼 잘할 수 있을까? 저도 목이 쉬었는데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구나. 사실 어제의 행사가
겨우 4일 전에 갑자기 정해졌고 그 상태에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강구를 한 것이잖아요. 강구를 했는데 물론 오시리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 전화번호를 받았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꼭 가야 할 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을 꼭 불러주시고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세요. 날씨도 비가 온다고 했고 흐린다고 했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었고 또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르신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산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것도 걱정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혼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할까 모든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모든 그 떡을 맞추는 거나 또 전화를 드리는 거나 또 광고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특히 어르신들이 차에서 이동하는 가운데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그분 믿지 않는 분들이 즐겁고 다가갈 마음을 오픈할 수 있도록 열 수 있도록 그 유행가 그분들이 좋아하는 또 유머 이런 것을 제가 혼자서 다 준비하기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놀랍게 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마술 하시는 분들 그분도 교회가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광고지를 통해서 보고는 저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분이 제가 마술 하는지도 몰랐고 그분도 그런 행사에 참여하게 될 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도와달라고 오신 거였어요. 토요일 날 도와달라고 오셨는데 저희는 개척해서 어렵습니다. 저희도 오시는 성도님도 어렵고 탈북민들도 저희가 오히려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물질로 도와드리는 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실 수 있는 일감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례는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으십니까? 했더니 마술을 할 수 있으시다 해서 제가 그럼 그날 오셔서 같이 즐기시고 노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날 짧게라도 마술을 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준비해 오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술도 준비해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분은 이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었어요. 그분도 알지 못하고 저도 알지 못했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 유행가도 잘 부르시더라고요. 조항조의 만약에라든지 첫사랑이라든지 잘 부르셨는데 그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사명이라는 복음 찬송가를 얼마나 은혜롭게 잘 부르시는지 모든 어르신들이 큰 소리로 따라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찡하고 제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분의 그 사명이라는 찬양이 더 어르신들 마음을 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선배님도 그분은 모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유튜브로 조회수가 36만 회를 하고 가수를 준비하시는 분인데 또 더군다나 오디션을 준비하고 목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고 감기 드신 분이 그 행사를 출발하기 2시간 반 전에 전화를 드린 거예요. 갑자기. 그 선배님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오셨어요. 그리고 가능한 내가 노래를 안 하고 그냥 서서 도와만 드리겠다.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도 있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많으시니까 그분들을 스텝으로 도와드리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보시니까 처음부터 안 되겠다. 내가 찬양을 하고 또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분이 많은 노래를 불러주셨고 그분 역시 그분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불렀던 그 복음 찬송가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불렀던 그 유행가 그걸 불렀는데 우리가 가슴이 찡하고 어르신도 눈물 날 정도로 이렇게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고 돕는 손길이 없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는구나.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면서 키웠어요. 양육했어요. 말씀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이 심은 사람이 더 잘하고 높은 것이 아니라 지위가 높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로 한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인 저가 어제 행사를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 것이나 그 마술사를 하신 그분이 하신 것이나 찬양을 하신 분이나 또 운전을 해주신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어제 우리 김경애 성도님은 우리 신정순 어르신이 자꾸 배하는 치매를 앓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달아나잖아요. 식당에서도 금방 빨리 드시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시고 일산에서 그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계속 어디든지 가요. 부천이든 목동이든 김천이든 김포든 어디든 걸어서 인천까지도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걸음이 빨라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우리 김경애 어르신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팔을 뿌리치더라도 옆에서 그분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해서 저희가 그 시간을 딱딱 지켜가면서 한 분도 지각하지 않으시고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구경도 잘하고 먹기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김경애 어르신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어제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어제 가지는 않았지만 정성숙 성도님은 아침 일찍 오셔서 떡을 봉지에 45개의 봉지에 떡을 다 이렇게 싸주셨고 차 안에 물티슈도 필요하고 화장지도 필요하다고 행주도 필요하다고 본인의 집에서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목사라고 해서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해서 더 낮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기쁜 의도로 동기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한 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남겼으면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고 칭찬했고 10달란트를 받은 종이 10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어도 똑같이 한 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너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혹시 잃어버릴까 싶어서 아낀다고 쓰지 않고 창고에 두고 쓰지 않고 보관하였다가 주인한테 그대로 한 달란트 받은 그대로 한 달란트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악한 종이라고 게으른 종이라고 굉장히 뭐라 하셨어요. 징책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은사를 받았어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김경애 성도님이 날마다 피곤한 몸으로 인데도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몸으로 드리는 제사,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제가 개척해서 쉬고 싶을 때도 많고 사람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전도를 안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전도나 예배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경애 성도님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본인도 달라지신 거를 치매도 굉장히 좋아지셨고 본인이 변한 것을 스스로도 아시고 주변 분들도 놀라울 정도로 바뀌셨던
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와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심판이나 상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9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예, 내일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에요. 내일 보면 재료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지푸라기로 짓고 어떤 분은 나무로 짓고 어떤 분은 금으로 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는 달라요. 다른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내가 하는 이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또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충성되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